살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과 긴장도 있었지만 그때 말하는 이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그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다가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타락과 구원입니다. 창세기 6장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성도님들은? 안 들립니다. 방주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또 6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타락.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6장 하면 대부분 그쵸. 노아의 방주를 많이 떠올리시기도 하고, 네피림 이것도 많이 떠올리시죠. 저도 이번 주 이제 6장을 할 차례가 왔는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할까 해서 좀 크게 잡고 가야 하나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네피림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도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들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과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로 뭐라고 하시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물고기, 동물, 식물들 그들과는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딱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른 거 지으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렘넌트들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커닝을 잘해야 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동물을 만들었더니 좋았더라, 또는 뭐 물고기를 만들었더니 좋았더라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만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셨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니까 이 6장 6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 1장에서 6장까지 불과 몇 장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네피림이 무엇일까를 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요, 막 유튜브도 들어보고, 요즘 챗 GPT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뭐 용사였던 설도 있더라, 천사였다는 설도 있더라 하는데요. 결국엔 뭐냐? 창세기 우리 3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간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 그 자체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타락을 하게 돼버렸어요. 이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냐? 바로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봤더니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창세기 3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네요.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대답하진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 중에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이건 진짜 좀 해서는 안 될 좀 나쁜 행동이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는 이것까지 생각해 봤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다르게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태윤이? 태윤이 없어요? 태윤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현장에. 왜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나쁘고, 얘가 좀 더 착하고, 얘는 좀 많이 나쁜 것 같고, 얘는 좀 덜 나쁜 것 같고, 이 정도의 수준인 거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살인자나, 살인하지 않은 자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모두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만연하게 이 세상에 다 퍼져서, 그게 어느 순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다 파고든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예인이가요, 저기 뒤에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책꽂이에서 책을 빼다가 책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근데 예인이가 우르르 쏟아지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래서 바꿔줬거든요, 예인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올해 이제 4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직 30개월이 안 됐는데, 맞아요. 우리 서아가 맞췄어요. 책이 딱 떨어지니까요.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저 아이가 그 아이씨의 뜻을 알았을까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어디선가 들었고 누군가가 하니까 따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었던 제가 딱 보기에는 그건 나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 안에서 기준이 딱 생겼고, 예인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씨가 나쁘다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나쁜 건데 하는 게 그게요.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후대들에게. 근데 후대들이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건지 악한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요. 모두가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걸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상태가요.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 실체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그 떠난 상태에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어요. 그 전까지는 벗었던 것이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눈이 열려지고 그것이 보여짐과 동시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것을 피해서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대요. 이 죄악의 실체가 어떤 모습이냐? 사람이 모두가 악해지고 지금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불평, 불만, 불신이 가득한 세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인데 한번 우리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거와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모든 사람이요. 다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 기준으로 판단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내가 다 기준으로 삼고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빠져서 그 불신과 비난과 비평 사이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두려워, 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 중에 문제가 우리 지금 청소년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대학생, 청년들 보면요. 관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잠깐 TV를 틀었는데 유퀴즈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화 매니저, 대화하는 하여튼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사람과의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은 시대가 무슨 시대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피림,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으면 한탄했던 그 시대가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세은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세은이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아이고 흡족하네, 심이 좋았네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통역 좀 해주세요. 안 들려요. 아이고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막내거든요. 제일 막내인 세은이가 봐도요. 아이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굉장히 뉴스만 틀어도 시끌벅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요. 잡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사단이 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슨 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요. 이 세상을 장악해버린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래서 앞에는 막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고 해서 내가 이걸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까지 먹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성경에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잖아요. 율법이 나오면 그 다음엔 바로 뭐가 나온다? 복음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함으로 타락해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지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볼 때 안타깝고 한탄하셨다라는 그걸 보면 우리 여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가요 100가지 일들 중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한 10가지가 될까요? 한 90가지는 항상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요동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아휴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휴 그래도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도 하시죠. 제 예인이를 맨날 말 안 들으면 막 혼내다가 그래도 자고 있을 때는 아이고 세상이 이쁘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낳지 않은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밖에서 만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아이들이라면 인사하면 너 되게 예의 바르구나 착하구나 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줄게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아직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는 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후대와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가 높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자녀의 신분됨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인데 이 타락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뒤에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맨날 말씀만 듣고 전도성경만 할 거야 하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거든요. 왜냐? 오늘 우리 낮예배 때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거기에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시지 않았거든. 우리가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도로 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누구랑 소통을 하다가 저랑 같이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어쩌다 보니 같은 해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거의 생일이 일주일 차이로 이렇게 낳은 이렇게 선생님이 있어요. 동료 선생님이. 평상시에 연락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이렇게 돼서 봤는데 SNS라고 요즘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애를 낳고 임신한 상태에서부터 출산하고서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막 뭐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했던 것들을 막 다 이렇게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같이 공부하고 나도 같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육아하고 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외부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 육신적인 힘과 그런 능력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긴다?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그들을 내 육신적인 힘과 내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도 뭐가 필요하냐?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아직은 괜찮을 거야, 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물어보면 거의 중학생들부터는 100 중에 100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이러면 시험 보느라 힘들어요. 학원 다니느라 힘들어요. 다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나 때도 그랬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도 여러 개 다녀야 되죠. 뭐 과제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정말로. 육신적인 힘으로 봤을 때. 힘드나요? 우리 렘넌트들? 아니라고 대답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 힘듦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 나에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검은색 선글라스는 검게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노랗게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안경,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내가 이 현장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태윤아, 사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라고요? 기도로. 어떤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완전 완벽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쌓아서 내가 여기 정복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1등 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내 현장에 이 예수 이름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저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거구나. 그 영적인 힘듦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어떠한 분리증, 두려움, 불면증, 식이장애 다 거기서 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또 어떻게 힘들겠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그 앞에 먼저 진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파수꾼을 우리 렘넌트들이 선다면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현장이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 힘을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맛을 본 증인분들은 아마 맞아.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니까 현장이 살아나더라. 아마 맛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하는 미션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영을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방패막이 다 하고 갔는데 전쟁터에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무기가 있어야죠. 근데 그 무기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그 검이 곧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 이거 목사님과 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론에 진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지고 현장 가셔라 라고 했는데 낮예배 때 이미 결론에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붙잡을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진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우리 렘넌트들 지금은 방학이니까 조금 쉬었다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가야 하는 학원 현장이 있을 거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해야 하는 공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영어가 술술 나오게 해주시고 미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무기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다음 주에 올 때는 전도사님 제가 무기를 들고만 있었는데 사단이 안 왔어요 저한테. 이런 포럼이 되어준다니까. 제가 무기를 들고 있었더니 누가 오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해봤는데 다 떠나갔어요. 이걸 해봤다는 증인의 포럼이 다음 주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이 증인이 있게 되기를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신 방법 이 타락한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방법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타락한 시대 네피림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 현장에 아직도 이 비밀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증인으로 서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다 자기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소통이 되지 않고 막혀있는 이 시대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진짜 나에게 먼저 믿어지고 또 이것을 우리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자, 증인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네피림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정말 내가 먼저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내 현장과 만나는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자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 49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누구를 그 죄에서 건져내며 열심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가지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나운서가 아픈 바람에 제가 대신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을 대청부 임원 워크샵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도덕산 캠핑장입니다.